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짧지만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도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이기고 사망 권세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잊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모든 것에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성신의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설주일입니다. 제가 항상 잘 쓰는 말 중에 엊그제라는 말을 잘 써요. 엊그제 작년에 추석이 9월인가 10월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불현듯 벌써 2021년 설이 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 무엇을 하죠? 여기에는 우리 어른들만 계셔가지고 잘 모르겠네. 설날이면 떡국을 먹고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뭘 하죠? 예, 세배를 합니다. 설날에는 어른을 찾아뵙고 절을 하는데 이것을 세배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찾아뵙고 절을 하면 세배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화목과 형통의 복을 기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새해에는 더욱더 행복하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눈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갓블레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갓블레스 축복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갓블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 복의 기원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함께하여서 2021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신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 갓블레스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며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신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복, 갓블레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와 함께하는 그에게 소명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란 땅에 거주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러한 그 노아의 자손들, 그 조상들, 아브라함의 조상들,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이 창세기 10장, 11장을 보면 또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우리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오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그러한 고민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 부른 것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똑같이 우리, 나 자신, 왜 우리일까? 왜 아브라함일까?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셈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고 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위대한 비전과 사명과 위대한 축복에 대한 선언을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들을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저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구나 라는 것을 결론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아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성신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비전과 사명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우리는 도저히 판단하고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또 우연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필연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운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운명을 거스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작다고 하지만 얼마나 다니다 보면 넓고 큰 나라입니까? 사람도 7천만 명, 8천만 명이 남한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인천에 그 중에서도 남동구에서도 만수 오동에서 모여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났겠어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인 줄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를 다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물론 옛날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나이가 뭐 몇백 살에 이렇게 막 이렇게 사셨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저는 좀 현실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몇 살에 부름받은지 아세요? 모세는 40살까지 왕궁에서 왕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쫓기고 살아가다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아브라함보다도 조금 5년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였어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나이가 우리가 알듯이 적지 않은 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부르고 선택할 때에 또한 복 주심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쓰고 부르짖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비전과 사명과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지언정 하나님은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인도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서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 소명을 받은 것은 그가 뭐가 특출난 게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같이 허물도 있고 인간됨의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복을 받을 만한,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물 많은, 약점이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본문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기 위하여 창대하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는 성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남에게 복을 끼치는, 또한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셔서 남에게 복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알 수 없는 복,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엔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우리들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에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복을 누리는 성신의 식구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어요. 데라의 아들의 이름은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읽었던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 아브람의 이름은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표준과 확신으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실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후손들로 인하여서 창대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은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예언자,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또 이슬람교 자신들의 경전인 그 코란에서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추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성신의 식구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의 입술로 자녀들에게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신 그 복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였을 때에, 함께 모였을 때에 자손들에게 덕담으로 내가 복이 될지라. 아멘. 하은아, 내가 복이 될지라. 하연아, 은지야, 은비야, 정빈아, 진이야, 정준아, 내가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로서 설 명절에 단 한마디 내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설 명절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자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드릴 때 덕담으로 내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화목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신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고 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비전과 사명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설 명절 가운데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신의 식구들이 저는 복을 받고 진짜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 형통하게 성신의 우리 가정들,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갓블레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와 힘을 가지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내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그 족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 족보가 있죠. 여러분들 족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있어서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그 족보,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고 구세주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가는 그런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자기가 잘 되면 자신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또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줘야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어떻게 우리가 다 그것을 헤아리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부모님께 무엇만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을 빌어준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복을 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복을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축복이고 나누는 것이 진실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부모님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효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들이 복을 줍니까? 중요합니다. 물론 친구들과 우정도 중요하고, 그런데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설 명절 가운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믿음이 시작되어서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믿음이 물려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루어지고 그 자녀들 가운데 언제나 구원함을 받고 나가는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 명절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고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을 받고 주고 나누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총이 성신교회와 성신의 가정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비전과 사명과 축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의 섭리이고 은총임을 믿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포하고 자손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나누는 성신의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복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우애를 나누고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한 설 명절이 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가는 성신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향 다녀오는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고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안녕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